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쏜살같이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안식일을 맞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멈춤이 있고 출발이 있는 이 안식일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의 일들과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들, 염려들, 아픈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 안식일을 함께 은혜 가운데 보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울을 만난 사람 4부의 말씀으로 열정적인 중재자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게 된 지 벌써 이제 4부가 되었는데 이전에 제가 교문립교회에 오고 너무나 오랫동안 구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신약에서 말씀을 골라보다가 바울의 삶이 저한테 마음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변 사람들, 바울은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아나니아, 그 다음에 스데반, 가말리엘부터 가말리엘, 스데반, 그 다음에 아나니아, 네 번째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건데 이렇게 네 명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부터 나누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영향을 주었었던, 그래서 삶이 변화됐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사람은 여기까지, 바나바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바울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도움을 주셨었던 분이 계신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분, 혹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의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분명히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 계시죠.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은인 같았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분 어떤 목사님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박완정 목사님이시고 지금 원주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이전에 12년 전쯤에 이제 삼패동교회에서 박완정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셨고, 그때 제가 학생 전도사로 삼패동교회로 배정을 받아서 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 없이 이 삼패동교회에 연결이 되었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제 제가 비록 학생 전도사였지만 옆에서 참 보고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교회를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목회를 하지 않고 아예 이 삼패동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그냥 쭉 살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또 제가 신학을 하다가 또 플룻을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런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로 나가지는 않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안식일 오후에 식사를 마치고 이 박완종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오후에 할 일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청년반 있습니다. 그럼 청년반 끝나고 잠깐 저를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목사님한테 올라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목회할 생각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하지 않겠는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변명들을 다 댔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저는 이러이러해서요. 그래서 온갖 변명들을 다 대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끝까지 저를 붙잡으시고 그때 대화가 안식일 오후에 시작해서 3시간이나 대화를 했어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사님도 참 바쁜 시간이셨을 텐데 저를 붙잡고 그렇게 목회를 권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감사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목회를 할 마음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거절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항상 제 마음 한켠에는 이 목사님과 대화했었던 그 시간에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거절했었는데 목회를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권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주셨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조금씩 이쪽으로 몰아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누구에게나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 영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 일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오늘 우리는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여기 이 제목처럼 열정적인 중재자였는데 그런 바나바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었던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나바의 삶을 살펴보면 바나바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 바울이 만난 사람,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바나바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여러분 퀴즈를 맞춰보실까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었던 것 같은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이 괄호에 들어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성경절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요셉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던 게 꼭 이름처럼 그렇게 널리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붙였었던 별명 바나바, 이 바나바의 뜻이 무엇인가요?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바르라는 말, 히브리어 바르와 그다음에 나바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예언의 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하면 권위자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바나바의 성품을 쭉 살펴보면서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가 살펴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었던, 그래서 정말 선하고 착하고 정말 예수님을 널리 증거했었던 이 사람 바나바는 그의 성품과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의 별명에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은혜 있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정말 모범 성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금한 일이 있었죠. 어떤 것을 헌금했습니까? 네,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그 받은 돈으로 초대교회에 헌신했었던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바나바만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었던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헌신의 사례로 꼽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말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고 예수님을 닮은 말씀의 권위가 있는 그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울을 이제 하나님의 제자된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시고 바나바를 성도들 앞에 소개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 앞에 소개해주는 중재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 얘기하면서 나누었었던 것과 비슷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초대교회를 향한 대단한 핍박자였었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열성을 가진 핍박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회심했고 이제 초대교회로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원어의 장면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원어를 살펴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였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런 의미였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울이 다가갔는데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조금씩 숨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에게 사귀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여기에 찾아왔을 것이다.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 전체를 다 가두고 연행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접근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아무리 진솔하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이야기하고 다메섹에서 있었던 모든 경험을 다 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바울을 중재해 주었다고 했습니까? 바나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가 일어서서 이 사도 바울, 사울을 사도들에게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해 주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와서 중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았었겠죠?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줌으로써 사도들은 드디어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나바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이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를 걸 테니까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꼭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걸고서라도 중재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중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혹 교회에 찾아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잘 자리 잡지 못할 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연결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역을 정말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우리 교회에 더욱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발걸음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가족이 되는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우리 교문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사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제의 기간은 결코 길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단 15일이라는 기간밖에 머무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면서 그 사실에 분개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들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라는 곳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다소라는 지역이 익숙하죠? 다소가 어떤 곳이었죠? 바울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었죠. 다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바울이 어디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동안 생활했을까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사울이 생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소에 이 사울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주변 길리기아 쪽에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전승의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이곳에서 사울이 경험했어야 했던, 꼭 부딪혔어야만 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의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었겠죠. 사울은 고향 다소에 가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분명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났겠죠. 이 부모님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울을 이 유대인의 정말 훌륭한 바리새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힘쓰고 애썼는데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걸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이 났겠죠. 그리고 이 고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울은 정말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다소에 무사히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열렬히 복음을 전하는 형편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는 어둠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소에 머무르게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광야에 머물렀던 것처럼 사울도 다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계속 시간이 지나고 길게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정말 마음이 뜨거웠었던 사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사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만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의 고향에서 어둠의 시간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또다시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그의 선교 현장의 일선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곳에 이 정말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선교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의 일선에서 잘 선교를 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나 혼자만 이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소라는 곳에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바나바가 있었던 곳은 안디옥이고 바울은 다소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것을 보면은 화면에 써 있죠. 무려 225km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 거리를 가려면. 이제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240km 10일 걸린다 그랬는데 여기도 한 10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25km를 뚜벅뚜벅 그 광야길을 걸어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설득하고 우리 같이 다시 선교의 불을 일으킵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여기 이 안디옥까지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가 얼마나 큰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이 바나바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나바와 같아서 영혼들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영혼들을 세워주고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켜 세워주고 사명의 자리에 초청하는 그런 우리 교문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서 이 바나바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어떠한 태도로 선교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26절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한 결과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생기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바울의 생애 책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곳이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축복을 주셨고 그분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전했다. 끈기 있게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시던 일과 죽은 자를 살리시던 일에 매달리다시피 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신 일,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에 대해 말했다. 여기 이 바나바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길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상세하게 전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가 병 고치시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 예수님께서 느끼신 마음,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과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사람들에게 전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었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은 아마 시대의 소망 한 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좋아하고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분명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어떤 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었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전도사 생활을 한 게 13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에 제가 인준 목사가 되는 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해서 이 합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 목회 소명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도하면서 이제 쭉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처음 목회 시험을 볼 때 그때 썼던 소명 진술서의 내용과 지금의 마음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써냈었던 이 내용 가운데 저는 7가지로 저의 소명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이제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목은 뭐였냐면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은 제가 선교용 블로그 골짜기 사람들, 제 블로그 이름입니다. 지금은 조금 묻혀있지만 골짜기 사람들의 첫 포스팅으로 남기며 저의 소명으로 여긴 글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람들은 복음을 따라 거듭나고 변화된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품과 신앙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본 교사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삶 가운데서 마음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에 앞서 먼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소명 진수를 가장 첫 번째로 쓰고 지원했습니다. 제가 쓴 소명 진술이지만 바나바의 마음을 저도 담고 싶었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전하기를 좋아하고 또 정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어떤 의무와 직책과 내가 입는 어떤 옷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랑스러우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 안에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거듭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교문이교회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선교의 이야기가 정말 넘치도록 흘러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동역자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아주 활발하게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셀루기와 그다음에 구브로섬,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최고의 선교사 팀을 이루었었던 초대교회 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갈라서게 되었던 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갈라서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정말 잘 알고 있죠. 마가의 이야기 때문에. 마가 때문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죠. 네, 마가의 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에 마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서 마가가 선교의 여행을 떠나고자 했는데 그때 마가가 선교 여행을 조금 하다가 밤빌리아에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고 돌아갔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에서 다시금 선교의 일정을 출발하려고 할 때 마가를 데려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가지고 의견이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려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었던 것이었죠.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누가 잘못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부터 들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어떤 거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불구경이고 두 번째는 싸움 구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엄청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 물론 의견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다투었었던 것이죠. 뭐 주먹다짐을 하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점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의 바나바의 결정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가 마가를 버리고 바울과 함께 간다면 어땠을까요? 선교적인 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아주 효율적인 선교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서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역할에 일조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가와 헤어지는 판단을, 마가를 데리고 가는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으면은 마가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을 것이었죠. 마가는 아마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바울과 헤어지고 그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과 헤어지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길을 바나바는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의 관계는 조금 나중 문제에 붙이고 일단은 마가를 위로하고 마가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바나바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왜 바울과 헤어지고 마가를 선택했을까요? 우리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생애가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 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보기에 마가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에게 정말 예수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그렇게 보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의 본성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부족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놓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가능성들을 다 놓치고 정말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더욱 단단하게 믿음이 성장했을 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마가를 선택하고 마가를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마음을 그가 성장했을 때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바나바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바나바의 믿음을 가진 우리 교문이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바울은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한 팀이 되어서 선교를 하러 나갔고요. 근데 바나바의 경로는 좀 특이합니다. 바나바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러니까 선교의 역량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땅으로 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바나바는 섬으로 갔어요. 근데 섬은 이 구브로는 바나바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으로 가서, 고향은 어때요? 이 바나바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마가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일을 했으면 옳지, 잘했다.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볼래? 나는 여기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단다.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1대1 코칭을 하면서 마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믿음을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마가는 정말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었던 것이었죠. 이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았던 마가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그곳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패자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혈기 있는 그 바울의 눈에 보기에. 그런데 이제 바나바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마가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 바울에게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런 유익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가 이제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근데 사실 위로의 역할을 잘했었던 사도가 누구예요?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바나바의 성품과 그의 선교 기질을 본받아서 그도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까지도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자라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마가 요한에 대한 바나바의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기르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애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헌신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을 베풀어주며 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1대1 코칭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대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문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젊은 세대의 이 그룹이 많은 것은 이 교문리 교회의 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학생 이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있고, 또 어린이 성서원이 있고, 어린이 영어 예배가 있고, 정말 많은 미래 세대들을, 그리고 그들을 접촉할 수 있는 수많은 통로가 이 교문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정말 바나바처럼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미래 세대를 기르는 일에 힘쓸 수 있으면 우리 교문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밝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인물당 한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바나바는 찢어진 관계를 낫게 하는 반창고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창고는 일단은 붙이는 것이죠. 근데 테이프도 붙이는 것이긴 붙이는 것 맞습니다. 근데 테이프는 그냥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 반창고는 어디에 붙이는 것이죠? 쓸리고 넘어져서 다치고 피가 나고 피가 흐르는 그런 우리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창고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반창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위로의 사람 바나바, 상처받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어둠에 빠진 사람을 빛으로 끌어내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가만히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상한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나바처럼 반창고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의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그런 반창고와 같은 사람,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하늘을 그리워하도록 하늘을 가리켜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정말 우리 교회에 많아져서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흐르고 한 믿음으로 연합함과 화목함과 또 행복함이 있는 그런 교문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